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10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소리내서 받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고린도전서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더불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쳐 이웃들에게도 그 기쁨이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와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을 통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면 모든 교회들은 성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칸타타 또는 특별 새벽 예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부활주일의 풍경마저도 좀 바꿔놓은 듯합니다. 성대한 장치는 축소되었고 기쁨을 나누는 교제마저 지금은 나눌 수가 없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좀 암울합니다.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를 너무나도 지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다른 이 부활주일의 아침을 우리가 신앙을 성찰하는 고요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그러한 부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여인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여인들은 두 명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을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왜 무덤,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이죠.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인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자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 부활 소식을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 들은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자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매년 돌아오는 주님의 이 부활 이야기.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어떠한 부활의 의미를 찾고 계신가요? 솔직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는 신앙의 차원으로 믿으며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랜 시간 교회 학교 또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부활주의를 지냈던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으신가요?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나요? 또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2000년 전 죽으셨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나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부활신앙의 의미를 개인에게서만 찾으며 또한 내세에 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활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다시 살기 위해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기만을 바라는 기이한 부활신앙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바라는 신앙은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왜곡된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십자가와 부활을 양면 관계로 설명합니다. 마치 이 둘을 동면의 양면과도 같아서 다른 사건으로 구분할 수도 구분해서도 안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향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부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에게 찾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어서 그 어둠의 질서를 세우던 자들의 위선과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바라본 부활의 의미는 의로운 자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옳은 것이었음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부활이 의로운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준 것은 유대전승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본래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죽음 이후인 내세에 대한 신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내세보다는 현세, 지금의 일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적인 신앙은 인과응보적 신앙입니다. 의인은 장수하고 악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 믿음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원전 170년에 일어난 일인데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 에피파네스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박해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신앙을 능욕하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금기로 여기는 또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잡아 돼지의 피를 성전 안에 뿌리라고 시켰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거부한 사람을 그 부모와 자녀, 형제들이 보이는 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고 있는 외경 마카오베오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혀를 자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의 말은 그냥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읽기만 해도 아주 조금만 상상을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박해의 현장 속에서 이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며 살아왔던 이들은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인은 장수하고 악인은 징벌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신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인들은 처참히 죽어갔고 악인들은 너무나도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은 현실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또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무기력한 신앙이 되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새로운 신앙을 품게 됩니다. 그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의로운 자들이 죽어가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이것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박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실 거다라는 이 부활 신앙. 죽음을 맞이하게 된 아들을 향해 그의 어머니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마카오베오 하에 적힌 내용입니다.
부활신앙은 처참한 박해와 고난의 자리에서 피어난 신앙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던 의로운 자들이 꿈꾸어낸 신앙입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을 내세에 관한 신앙으로, 나를 위한 신앙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신앙은 고난을 이길 현재의 신앙이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부활을 머리의 차원으로만 이해합니다. 부활을 믿니? 라고 했을 때 아멘 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내가 죽으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신앙은 교리로서, 머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사는 부활, 살아내는 부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뒤에 받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런데 이 말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의 그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도 부활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순서를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먼저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했기에 그리스도도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어떤 장면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공동묘지와 같은 곳에서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번역된 죽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크로스입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라는 네크로스는요, 사실 죽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죽어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네크로스는 숨이 끊어진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크로스는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먼저 이 단어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떠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에서 이 죽었다고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네크로스입니다. 아들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죽은 상태가 아니라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을 좀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서도 이 죽어있다라는 단어가 네크로스로 쓰여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하기 위해 네크로스를 사용합니다. 즉 바울이 말한 죽은 사람들이라는 이 뜻은 숨이 멈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는 있지만 분명히 숨은 쉬지만 죽어있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는 허물과 죄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남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쟁해야지, 네가 남보다 좀 더 나아야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을 잘 사는 삶이라고 포장하는 이 세상에서 그 논리를 따라가 살아가다 보면 죽어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잘 사는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산 사람, 살아있는 자들의 삶은 다른 사람 위에 서기보단 나를 낮추어서 남을 높여주는 삶,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삶입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산 자들,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 자와 죽은 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울의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사도 바울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야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죄로 물들어 있던, 죄를 향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선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바로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선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자리, 우리가,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바르게 바로 선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자리입니다. 죽어있던 내가, 우리가 깨어나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먼저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중입니다. 경외서인 빌립보금은 부활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죽음 이후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사람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는 이 부활주일 아침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 말을 우리의 통상적인 신앙의 언어,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언어로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물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활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작은 예수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삶. 이것이 부활신앙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비이성적이고 확신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 사건 전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모두 다 겁에 떨며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180도로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자로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실에는 두 종류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만져서 이 종이를 계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관찰할 수도 없고 계량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인데요. 제가 부모님과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실 처음에 말한 객관적인 사실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찰할 수도 없고 계량화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랑은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관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주관적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랑한다 라는 이 말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그것은 나의 주장으로만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제는 상호 주관적인 사실이 됩니다. 세상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산 사람이 되는 그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부활의 꽃은 피어납니다. 부활은 객관적 사실로는 입증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험난한 세상 속 우리의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권세도 죽음도 주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부활의 기쁨이 이웃들에게도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에 우리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동참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죽은 자가 아닌 깨어난 사람이 되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겠노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나는 산 자가 되겠노라.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결심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